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아의 방탕의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을 주셨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뜻밖에도 두 번째 아담과 같은 새로운 시작의 사람 노아는 방탕함으로 술 취하고 벌거벗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아담의 죄의 문제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노아의 방탕의 문제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무관하지 않은 또한 문제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의 첫 시작 두 번이 아담과 노아는 실패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거하였던 에덴이라는 환경은 완벽하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거했던 환경 역시 악은 다 쓸어버린 그런 아주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담과 노아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와 방탕이 문제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복주심을 저주로 바꾸는 이 죄와 방탕의 문제가 인간의 실존의 문제요, 시작부터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또한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노아는 우리의 육적인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에 퍼졌더라 합니다. 사람만 퍼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기질과 마음과 그런 특성도 함께 퍼졌다. 그러므로 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가득하고 편만이 또한 일상적으로 퍼졌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노아로 시작하는 두 번째 세상, 처참할 정도로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노아는 방탕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방탕의 시험과 올무를 잘 피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실패는 방탕인데 그것은
예수 믿은 구원받은 백성의 편만한 문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아멘하고 은혜 충만하다가 믿음 생활이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더 영적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육적이고 세상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육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노아가 방탕으로 인해 그렇게 실패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로 인한 두 번째 시작의 이야기, 여기에서 사람의 실패가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방탕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받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방종하며 또한 그것 가지고 육적인 것을 쫓다 보면 방탕해지고 그 방탕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방탕을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이겨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자유롭게 풀어주며 합리화를 시켜주었습니다. 방탕이라는 것 사람이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방탕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서도 구원받고 방탕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방탕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일에 열심으로 집중해 사는 친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방탕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방탕을 이겨낼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술 취함이고 또 하나는 술이 깨어서입니다.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은 벌거벗고 드러누웠습니다. 술 깬 노아의 모습은 신적 영감을 받고 자식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전환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나야 합니다.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고 눕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떠들어댑니다.
동생들 셈과 야벳을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버렸다. 셈과 하벳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로 들어와서 옷으로 노아의 하체를 가리웁니다. 그리고는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후에 자식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방탕, 아들들의 태도, 노아의 예언,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전환점은 술의 취함과 술에서 깨어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방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술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방탕에서 면제된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자기의 자식으로 잡아오려고 더 크게 시험하고 또한 유혹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아직 이 때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오늘 본문에선 깨어나라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손절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600년 동안 의를 지키고 살았던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악함이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악해졌어요. 술이 취해서. 여기 자식들에 대한 노아의 예언은 술에서 깨어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신적 예언이다. 신적 영감의 예언이다라는 것은 이 예언이 단순히 노아가 화가 나서 보복한 것이 아니라 술이 깨어나 다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고 본인도 깜짝 놀랐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언한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종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흔히 흑인들이 함의 후손으로 저주를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흑인들의 조상은 구스입니다. 구스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그 대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 가나안의 후손들은 헷과 시돈과 여부스, 즉 예루살렘과 아모리, 소돔과 고모로까지 퍼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보복적인 저주가 아닌 영적인 예언으로 보아야 합니다.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후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셈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야벳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셈의 하나님 그것은 여호와로 썼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할 때 야벳에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셈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권능,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셈에게는 영적이고 언약적 축복을 한 것이고 야벳에게는 단순히 창대하게 된다. 힘이 있게 된다. 어떤 그런 세상적 측면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인 에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셈의 후손이 주로 사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하였으나 성령이 막으시고 야벳의 후손이 거주하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그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야벳은 유럽인들이에요. 함의 자손 중엔 니므롯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누구냐? 바벨탑을 건설한 자들이에요. 또 함의 자손 중엔 미스라임이 있는데 미스라임은 애굽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에는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 제국과 애굽 그 찬란한 문명을 이룬 미스라임의 그 후손들, 함의 자손들에 속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셈의 자손인 페르시아의 예속이 되고 그 후에 야벳의 자손인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예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들이 지금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금까지도 저거 하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 세계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 것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때 제일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하였습니다. 이후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으며 그렇게 기록되었고 솔로몬 왕 때에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끝까지 그렇게 종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앵글로색슨족 모두 야벳의 자손입니다. 굉장히 후존적이고 힘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창대하였죠.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적 예언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선 벌거벗었고 술에서 깨어나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놀라운 하나님의 대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 취한 노아도 술 깬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식들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후대에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술 취함은 나를 보지 못하고 너를 보지 못하고 세상과 시간과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고 마음 굳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깨어날 때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알게 되고 다시 말하게 함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 한 가지 간직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악한 세상에서 방탕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취하여 살고 세상에 취하여 살고 육에 취하여 살고 감정에 취하여 살고 돈에 취하여 살고 성공과 부귀에 취하여 벌거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에 취하여 살면 벌거벗겨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럼 굳이 노아의 예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 방탕하게 하는 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깨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올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깨어난 자를 통하여 다시 보고 다시 말하게 하며 다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또한 야곱처럼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판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판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전 베델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잠자고 있으면 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죄 짓게 돼요. 죄의 잠에서 깨어야 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였습니다. 불신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취함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 눈에 맞닥뜨리고 매일매일 겪는 치열한 우리의 현실의 삶은 불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믿음으로 되질 않아요. 불신의 것으로 가득 찬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괴로워서 술 취하여 벌거벗고 뒹굴어보고 싶은 그 정도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깨어 있고 세상에 자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대하여 잠을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살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고 끝임없이 그렇게 쓰러져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살았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불신의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구하여야 합니다. 구한다는 것도 깨어나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언부언하고 중얼중얼하고 육적인 것들로 다 이렇게 도배가 된 듯한 기도는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듣는 사람도 듣질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주님 다시 오신 것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자 기름 떨어진 등을 들고 졸고 있는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주님 오시는 날 준비된 성도로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을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기도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불신의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죄의 잠에서 깨어나며 우리가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어나는 자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